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행복한 가정주간으로 명절들 잘 보내셨을 텐데 명절 지내면서 뭐 좋은 일도 있었고 또 나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을 거고 또 슬픈 일도 있었을 겁니다. 다투기도 하셨을 거고요. 또 기분 좋게 서로 격려를 받기도 하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교차하는 감정들을 갖고 또 다음 주부터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까 하는 기대를 갖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교차되는 감정들, 새로운 미래를 향한 우리의 삶의 기대들, 우리 힘 갖고는 다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픈 사람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쁜 사람들 하나님이 더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가 마음이 낙심되고 무너졌을 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옷자락으로 성전을 덮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쓰여진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무너졌던 이사야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보고 성전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보고 새로운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썼던 성경,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학자들은 다 이사야서를 대선지서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모든 예언서의 핵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는 것도 예언된 성경이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처럼 무너졌던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더 큰 존재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다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이 시간 올려드리는 말씀 듣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록 우리 다시 한번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잠시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귀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성전에 임하신 주께서 주의 옷자락으로 덮으사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리즈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던 이사야서 말씀을 오늘 마칩니다. 새로운 시작 시리즈가 마쳐지고 3월 달부터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두 가지가 있다면 제일 첫 번째 원리는 완전한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의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완전한 남편, 완전한 아내, 완전한 가정, 완전한 부모, 완전한 자녀,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 완전한 목사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 완전을 향하여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 좀 더 나아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 그 시각, 성경적 시각,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랬을 때 자기 남편을 볼 때 남편이 완전하진 않지만 점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아내를 볼 때 점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자기 가정을 볼 때, 자기 사업장을 볼 때, 자기 교회를 볼 때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점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런 하나님의 시각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령이 소멸되고 나면 자기 육신의 눈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하는 건 완전인데 보여지는 건 불완전하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분노가 나오고 정죄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양이야?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똑같은 인생을 삽니다. 점점점 지어져 가는 인생을 삽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기대와 소망을 바라보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소멸하면 분노와 미움과 정죄가 생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물부뚝 부어주어서 모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모든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남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 그것은 하나님을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분으로 알고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신앙을 한 줄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신앙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운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시고 더 두려우신 분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마음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인생을 걸어갈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크고 두려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신다라는 겁니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그냥 하나님 믿고 삽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지금 보고 계신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이게 경외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세상을 향해서 두렵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뭘 위협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사람 안 보여도 그 죄 짓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힘, 마귀를 이기는 힘, 유혹을 이기는 힘, 욕심을 이기는 힘, 자기의 신앙의 경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할 때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참 너 착하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제일 첫 번째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제일 처음에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공술의 공수고 그거 아니고 우리가 수고하고 계획하면 그걸 다 우리의 몫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런 일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3절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부부간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죄짓지 않고 서로 간에 존중해주는 관계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인데 기름기가 있는 거죠. 아주 윤택하게 잘 자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 키우는 거 부모의 목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부모에게 은혜를 주어야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의 번영, 자기 성전의 번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유는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 드리면 은혜 받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는 것처럼 의식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 강건의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이게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복을 받아서 그걸 갖고 우리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거 갖고 섬길 게 없잖아요. 내 것은 다 초라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이 복을 받아서 그 복을 갖고 나머지 사람들을, 내 이웃 사람들 도와주기 시작할 때 이게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것을 갖고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고 사랑하고, 근데 이게 내 안에 없으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큐티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교회 나오면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한테 다 본이 되도록 하는 삶을 살아서, 야, 저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저게 진짜 믿는 거구나, 저 사람처럼 저분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와 같이 본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큰 두 축이 있어요. 우린 지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완전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점점점 지어져 가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와 큐티로 날마다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리고 나서 교회 나와서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성경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 17절, 이사야 6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내가 전에 있었던 기억들 다 없어지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지 못하는
너무 놀랍고 큰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의 사업장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또 교회 생활을 이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가시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창조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모습입니까? 구체적으로 18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제일 처음에 기쁨의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는 소리, 슬픔의 소리,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가정을, 사업장을, 교회를, 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여러분들 자신을 기쁨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뻐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며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강건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요. 21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사업을 하면 그것이 공수가 되지 않는다. 그걸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니라 다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낸 대로 내가 먹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연쇄부도 맞거나 이런 사건이 없도록 하겠다. 우리의 가정도 이와 같은 재난,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재난과 슬픔과 눈물의 때가 지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24절 우리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과의 소통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야, 내가 너 마음 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딱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함이 있는 것. 이런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지금은 답답하고 모르고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순종의 능력도 없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면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다툼이 없는 땅으로 만들어주시겠다. 갈등이 없는 땅으로 만들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미래에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땅을 향하여 과정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창조하신 그 세계가 내게 그냥 턱하니 떨어져 들어올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게 성경이에요. 기독교의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해 주셨어요.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시고 난 다음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약속이 너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힘을 써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놓고 가만히 시간만 보내면 툭하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앞으로 미래가 뭐가 될지 모르면서 그냥 열심히 일만 하다 보면 나중에 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가운데 날마다 힘을 쓰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것을 내가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거예요. 유다서 1장 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날마다 그 믿음을 지켜가고 성장하도록 힘써 싸워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요 분명한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한 세계를 누리는 사람은요 힘써 날마다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깨닫고 정죄하지 않고 비전을 갖고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갈 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아주 근원적으로 이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 역사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 마귀 역사의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참소예요. 참소는 넌 자격이 없어 이거예요. 마귀는 툭하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이거예요. 넌 자격이 없어. 이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의 말씀을 보면서도 야 이걸 주실 거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에이 안 믿어져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난 이거 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생각이에요. 난 이거 받을 만큼 신앙생활 못하고 있어. 난 이거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못 내.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안 믿어져 라고 말해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야 이런 일 저런 일 너무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 볼 때마다 아 이 말씀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면서도 마음속에 설마 될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 난 그걸 받을 자격이 없어. 자기가 자기의 죄를 알아요. 흠을 알아요. 실수를 알아요. 그러니까 난 그것 받을 자격이 없고 지금 자기의 상황 속에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 있는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이걸 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해 라고 하면서 난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참소라 그러고요. 이 참소가 100% 마귀 역사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참소하지 않아요. 넌 자격 없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넌 기도할 자격 없어. 넌 예배드릴 자격 없어. 넌 구원받을 자격 없어. 넌 신앙생활할 자격 없어.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 없어.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도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대신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는 자격 없어. 그 말씀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마음속에 야 이거 받을 자격 있을까? 아 이거 우리 가정이 과연 이루어질까? 내 인생에 과연 이런 날들이 과연 있을까? 하나님의 새날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수 있는 그날이 과연 있을까? 만약에 의구심이 든다면 그렇게 의구심을 주고 있는 악한 마귀 참소한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이 자매가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아주 심각한 자매고 또 여러 번 충동이 일어나서 자살을 시도했던 자매예요. 정말 죽지 않은 게 다행인 참 많은 자살 시도를 했던 자매인데 이 자매가 이렇게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갖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어렸을 때 학대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됐을 때 자기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새엄마를 데리고 와서 이제 가정에서 결혼해서 같이 산 거예요. 근데 이 새엄마가 너무 악독한 거예요. 막 화가 나면 이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이 아이를 여자아이를 눕혀놓고 분이 풀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자기 화가 풀 때까지 그냥. 그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심지어는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가서도 막 두들겨 패고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제가 자고 있는 모습까지 그렇게 미웠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어둡고 캄캄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 그 자매에게 빛 한 줄기가 들어갔어요. 자기 학교 친구로부터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기도라는 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은 너무 답답한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아이가 너무 착하니까 자기 아빠한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한테 그렇게 한다는 걸. 그러니까 해결할 방법이 이제 생긴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행복해지고 싶어요.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행복해지고,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우울증, 공황장애, 막 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가도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행복해지고 싶어요. 간신히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살면서 정말 자기에게 있어서 기대 이상의 너무 좋은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자기 남편이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기도한 대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행복해진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목사님 찾아온 이유는 이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행복해져서 이제 공황장애와 우울증의 증상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잘못한 게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맞으니까 자기가 왜 맞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해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자기를 저주하고 때리고 욕하는 것 속에서 나는 나쁜 아이라서 맞는 거야. 대부분 사람들이요, 가정 안에 폭력이 있으면 나쁘기 때문에 맞는다고 생각해요. 왕따 자꾸 당하다 보면 자기가 부족해서 왕따 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상처를 주고요, 그 상처를 곪게 만들어요. 때리고 아프게 만들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내가 내 죄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집이 가난해지고 난 다음에 마귀는 참수해요. 너 죄 때문이야. 가정이 위기 속에 빠지고 난 너 죄 때문이야. 인생이 뭔가 안 되고 난 다음에 너 죄 때문이야.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이게 마귀 참수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매가 조금 행복해졌는데요. 근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나 잘못한 거 없다고. 그러면서 목사님께, 저 잘못한 거 없잖아요. 저 어렸을 때 잘못한 게 없잖아요. 저 잘못한 거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남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자기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이 참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마귀가 결박하고 넌 나쁜 아이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잘해주는 남편 앞에서도요, 언젠가 이 남편이 자기를 버릴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나쁜 사람이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요, 행복,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혼용해서 교회에서 씁니다. 근데 사실은 두 단어가 좀 다른 단어예요. 행복은 해피니스. 이 해피니스의 근원은요, happen to예요. 우연히 뭐뭐해서 일어나다. 이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무슨 일이 생겨서 기분 좋아진 것. 우연히 했더니 사업이 잘 된 것. 우연히 누구를 만났는데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다 그렇게 해서 행복한 거예요. 이게 happen to에서 일어난 해피니스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돼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거에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우연히 해서 얻어진 거니까 우연히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불안해요. 좋은 남편 만났는데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니까 잃어버릴 것 같아요. 좋은 가정, 지금은 사업이 잘 되고 지금 물질이 있는데 이거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연히. 이게 해피니스,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받는 복은 이 행복이 아니고요, 브레싱, 축복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브레싱이라고 하는 단어는 브루디,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이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축복은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은 잃어버리지 않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공로로 주신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소망을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빼앗기지 않는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 축복을 흔들리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참수예요.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거잖아요. 빼앗기지 않는 행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마음속에 내 잘못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 잘못하지 않았다고 얘기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불행한 기운들을 놓고 봤을 때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 잘못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다 씻겨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더 이상 연결시키지 말자고요. 만약에 그런 불행과
고통과 눈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공로로 끊어졌음을 선포하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11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참소하는 마귀를 하나님이 쫓아내버리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쫓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쫓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업장과 인생 가운데 쫓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쫓아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끈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보냈는데 여전히 자기가 붙잡고 난 잘못했어. 나 때문이야. 이거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들 가정에 뿌려지길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들 사업장에 뿌려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죄가 많아도 우리 주님은 피 흘리심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 나의 형벌을 제거하여 주셨다. 저주는 떠나가게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의 보혈이에요. 그 예수의 보혈을 주장하고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의 보혈을 붙잡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입을 열어서 부정적인 말 제거해버리고 증언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증언해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스바냐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바냐 3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 형벌을 제거하셨다. 할렐루야. 내 원수를 쫓아내셨다. 너가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아멘이십니까? 다시는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취업이에요. 취업이더. 응원해 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취업이라고 하는 말은요. 기죽지 마라.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야, 기죽지 마.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 속에 이번 한 주간 빠져 있었어도 다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길을 딱 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날 응원하고 계셔, 격려하고 계셔. 기죽지 않을 거야. 믿음으로 전진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에 바로 이어서요. 우리가 기죽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예요. 어떤 어려움의 문제에서도 건져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아빠 미소로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에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 끝이라. 내가 너희의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들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요. 분명한 우리의 앞을 향해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겠다. 창조해 주겠다. 그리고 힘써 싸워 나가라. 어떻게 해요? 과정 속에 있으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비전 가운데 서로 간에 분노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격려해 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 내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내 것 아닌 것처럼 만드는 악한 마귀 참소로부터 이겨야 된다. 그 참소, 뭘 잘못했더라도, 무슨 흠이 있더라 할지라도, 어떤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주의 보혈로 덮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수치는 제거되었다. 형벌도 제거되었다. 아멘이십니까?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오늘날 마귀가요, 창궐해서 곳곳에서 악한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보아도, 축복의 말씀을 들어도 난 자격 없는 것처럼, 내 것 아닌 것처럼, 내 가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내 삶 속에 내 교회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마귀는 도전해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쫓아내셨다고. 하나님이 쫓아낸 마귀, 여러분들이 다시 그 뒤 옷깃 붙잡고 여전히 있는 것처럼 살지 말고요. 오늘 그 손을 확 놔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치어 기죽지 말고 기운내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믿음을 갖고 하나님 경외하며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이 시간 올려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돕내 펴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우리의 인생 살면서요, 환경이 주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요. 내가 살았던 경험이 주는 지식도 있습니다. 근데 환경이나 경험이 주는 지식은요, 굉장히 유능한 것 같고 유용한 것 같지만 절대 못한 한 가지가 있어요. 내 미래는 몰라요. 어제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내일도 그렇게 산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보장이 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어제 이렇게 비참하고 갈등이 있고 우울하고 슬프게 살았다고 내일도 똑같이 살 거야?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에게는요, 분명한 우리 미래를 향한 약속이 있어요. 나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는 하나님이 내 미래를 향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주리라. 아멘이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주리라. 그러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겁내지 마시라고요. 죄 졌다고요. 자기가 실수했다고요. 자기가 잘못한 거 많다고, 흠이 너무 많다고요. 자기 안에 참 부족한 게 너무 많다고요. 괜찮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그러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죄가 없다면 예수님 못하러 죽으셨겠어요. 날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예수님. 그래서 말씀도 주시잖아요. 그 말씀으로 조금씩 바꿔가라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 감동하시잖아요. 내 힘 갖고 안 되는 거 성령으로 붙들고 걸어가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미래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남의 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요, 날마다 조금씩 걸어가는 거예요. 비전 갖고 기대하고 축복해 주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중간에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마귀의 도전 가운데 미끄러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취업, 기죽지 말라고. 하나님이 응원해 주고 있다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붙잡고요, 신앙생활은 오늘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시작,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우리 시간 주께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우리의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듭시다. 여전히 참수하는 마귀가 있습니까? 내 것 아닌 것처럼 만드는 마귀가 있습니까? 난 부족하다고 안 된다고 말하는 마귀가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가 있잖아요. 오늘 시간 주의 보혈을 그곳에 뿌려버리십시오. 내 마음에 뿌려버리십시오.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 속에 뿌려버리십시오. 그리고 저주받을 참수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올 한 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도전한 악한마귀 더러운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고 형벌이 제거됐습니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축복의 삶입니다. 주님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